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나리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국민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고통을 당하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에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옵소서. 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섰사오니 불러두지 마시고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 ABC 뉴스와 인터뷰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영어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몇 가지 참 마음에 남는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코로나 이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언제나 위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제는 언제나 위험에 노출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나 자신, 또 사랑하는 이웃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몫의 위생 규칙을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19와 전쟁을 치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쟁처럼 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 숨어있는 조용한 전파자들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위험에 노출된 것을 생각하고 늘 이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한 몸, 또 건강한 이 마음 심리를 가져야 될 줄로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수칙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역에는 방역 수칙이 있는 것처럼 전쟁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또 전쟁에 대한 수칙이 있습니다.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제사장이 들려주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앞둔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적군은 말과 병거와 이렇게 최신 병기로 무장해 있고 엄청난 많은 군대가 몰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의 두려움은 한층 더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까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록될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말도 별로 없고 병거도 없는, 그저 보병밖에 없는 참 그런 시대였습니다. 군사력으로는 조금 더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과 병거로 무장한 적군을 보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강대한데 나는 메뚜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우리도 이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되는 세계, 또 우리의 어떤 나름의 적군과 같은 경쟁자, 이런 분들을 보면 도저히 이런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이런 환경,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스스로 마음이 위축되죠. 메뚜기같이 느껴지죠. 그저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죠. 여러분, 전쟁도 하기 전에 정말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고 하지만 먼저 심리적으로 이렇게 위축되면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되는 법입니다. 바로 이런 환경과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장은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와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여기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가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두려울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점차적으로 강하게 나타나요. 처음에는
겁을 내는 거죠. 야, 이게 뭐지? 어떻게 저렇게 많은 군대와 강력한 군대로 우리를 침공할 수 있지? 마음이 연약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상태가 이 겁이 나는 정도입니다. 이 겁이 점점 자라면 두려움이 되죠. 이 두려움이 커지면 몸이 떨리는 정말 그런 상태, 몸까지 반응이 오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놀라서 공포에 질리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런 말을 보면 이 당시에 이 많은 병거와 기병과 또 많은 군대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언제나 전쟁은 두려운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겁내고 또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초점을 그런 적군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맞춘다면 우리의 이런 두려움은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사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렇게 겁내고 두려워하고 떨며 놀라는 백성들을 향해서 초점을 그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맞춰보라고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신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적군밖에 없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과거에 기병과 또 병거로 무장했던 이집트 군대를 홍해바다에 몰살시킨 그런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는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제사장 이것을 먼저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신다. 지금 이 전쟁이 만약에 나 혼자 수행이 되고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한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적군과 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은 곧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홀로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직접 참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들과 직접 싸워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있지만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대신해 싸워주시는 싸움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또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마치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포위했을 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엘리사 주위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으로 더 큰 군사력으로 지켜주시고 싸우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비록 전쟁 같은 삶을 살지라도 또 대적은 너무 강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보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용기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승리는 정해졌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이것은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이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은 이기는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는 전쟁에 참여하면 정말 위축될 수밖에 없지만 승리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대신해 싸워주셔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은 내가 이기는 싸움이라 생각하면 신이 나서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말도 없고 병거도 없지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 두려움이 변해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말이나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공포스러운 상황을
막다릅니다. 인생에서 전쟁 같은 환경을 막다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용기가 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변해서 찬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이런 믿음의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이미 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그 누구와 싸우든, 코로나19와 싸우든, 혹은 그 어떤 엄청난 적군과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대신하여 싸우신다. 나는 승리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우리는 용기 있게 전쟁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 공포를 극복하고 세상이 알지 못한 평안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기꺼이 이런 싸움에 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에 앞서서 먼저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승리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제 믿음의 용기를 갖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필수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전쟁을 앞두고 또 하나 일이 있는데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이 면제 대상자를 골라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사실 전쟁을 할 때는 참 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수칙에는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분들을 면제 대상을 정해서 그분들을 돌려보내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이 전쟁에 참여해서 면제 대상이 되는가?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이런 면제 사유가 나옵니다. 우리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새 집을 짓고 아직 낙성직을 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면제 대상이 됩니다. 5절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갔으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더라. 6절 보면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이 면제 대상이 됩니다. 포도를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갔으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더라. 또 7절 약혼만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군 징집 면제가 됩니다. 7절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갔으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더라. 그래서 이분들은 뭔가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하지 못하고 지금 전쟁에 참여하게 된 분들이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돌아가서 너희들이 하던 일들, 너희가 기대하고 애써서 해왔던 일들 다 마무리 지어라. 그 시간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겁니다. 가서 다 마무리 지어라. 그리고 만약에 이 8절은 더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이 면제 대상입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이 있냐? 내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책임자는 또 백성의 말에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일반적으로 이 국가에서 전쟁을 앞두고 징집 명령을 내릴 때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이 면제 대상을 선발할 때는 정말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장애가 있거나 심리적인 원인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런 이유를 들어서 면제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상식인데 만약에 이런 징집에 있어서 저 새 집을 져서 내가 군대 징집에 응할 수 없다. 내가 결혼해서 안 되겠는데요. 내가 포도를 만들고 과실을 아직 따먹지 못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징집 면제 대상이 과연 되겠는가? 전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징집 면제 대상으로 했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영화를 보면 아주 멋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나옵니다. 전쟁 영화에 앞에 아주 위험한 미션이 있습니다. 생명을 이렇게 걸어야 되는 그런 위험한 미션이 있을 때 고참이 후배 병사에게 말하죠. 야, 넌 집에 동생이 있잖아. 네가 돌아갈 부모님이 있잖아. 이거 맞아. 내가 할게.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야, 너는 결혼할 약혼자가 있잖아. 여기서 맞아. 마치 이런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굉장히 인간미 넘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주 세심한 배려에 대한 배려의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전쟁, 이 전쟁에 참여하는 목적이 뭔가? 여러분,
전쟁의 목적이 뭡니까? 다른 나라들은 어떤 면에서 내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약탈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과 싸우는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악을 심판해서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참 평화를 누리도록 하는데 참된 전쟁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의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화로운 삶을 위한 것이죠.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백성을 위한 전쟁이라면 먼저 백성들의 삶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이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주객에 전도되는 상황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정부를 위해서 국민이 필요한 게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는 겁니다. 누가 중요한가? 국민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학교를 위해서 학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가 있는 것이죠. 학생이 중요합니다. 저는 선교사를 오래 했는데 늘 느끼는 것 중에 또 다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사를 위해서 현지인들을 섬기라고 선교사가 있는 것이고 선교사를 섬기라고 선교 본부가 있는 것이지 선교 본부를 위해서 선교사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를 위해서 성도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가 존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열한 전쟁에서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백성들이 세상상 개인적인 여러 삶들 중에서 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심지어는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들조차도 억지로 징집해서 전쟁에서 내오는 그런 일은 왜 그렇습니까? 이기기 위해서죠. 어떤 방법, 누구를 상호든 모집해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개입에 싸우는 전쟁은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집을 졌느냐? 결혼을 앞두고 있어. 포도를 만들었어. 그거 다 너희들이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게 살기 위한 것이라면 돌아와서 그 일을 해봐. 그러지 않아도 이 전쟁은 이길 것이다. 어떤 면에서 그런 염려가 없는 사람들 있어서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가라. 두려워하는 사람들까지 끌고 와서 전쟁에 침입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결코 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사야서에 보면 그 모습 중에 한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1절과 22절인데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둘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력하고 또 수고한 모든 것들을 힘은 대로 거두어서 먹도록 하는 그리고 평화를 누리도록 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내가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시킬까봐 두려워합니다. 기독교인이 되면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싫어하는 그런 삶을 이제부터 살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시고 우리가 원하는 삶,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고 그것을 배려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결심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말씀 안에서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새 집을 지어놨거나 새 포도주를 있거나 새 포도원을 지었거나 결혼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온전한 즐거운 헌신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딘가 마음이 내가 지어놓은 집,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살지 않을까, 이런 영의 근심이 올 수도 있겠죠. 또 특별히 마음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조차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억지로 끌려온 사람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니, 새 집을 지었다 빠지고, 새 포도원 지었다 빠지고, 결혼 앞뒀다 빠지고, 그럼 도대체 누가 남는 거야? 과연 남는 사람이 있을까? 남는 사람 있습니다. 어떤 사람?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전쟁에 다 빠지면 빠질 것 같은 이런 때에도, 그래서 아무도 싸울 사람이 없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아무리 수많은 면제 대상, 이런 피해 저런 피해에 빠져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고 승리하시는 겁니다.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옵니다. 어느 시대나 어떤 환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기 위해 나오는 새벽 이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헌신한 단어에는 언제나 즐겁다, 즐거이라는 말이 따라 나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참된 헌신이 아니라는 의미겠죠. 돌아간 사람 다 두려워하고 두려운 사람 다 두려워하고 이제 남은 사람은 온전히 전쟁에 집중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남았을 때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의 군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9절 보면 그때 비로소 군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백성의 얘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건드렸지라. 제사장을 통해서 마음에 믿음의 용기를 갖고 그리고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여러 면제들을 다 고르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의 전쟁에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만들어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군대장관이 나와서 실질적인 전쟁이 수행되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군인이 모여야 이길 수 있다. 이 숫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좀 크게 해야 되지 않을까? 크기, 숫자. 그러나 여러분, 숫자는 그야말로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아니라 헌신된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소수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승되어가고 이루어지고 선포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한 것은, 근데 과연 이런 규칙이 잘 적용됐어요? 이렇게 다 빠진 사람 다 빠지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 모여서 전쟁을 수행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근데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드온 시대 미디안 군대에 13만 대군이 왔을 때 기드온과 함께 싸우겠다고 많은 군대가 모였습니다. 32,000명이 모였는데 그때 사사기 7장 3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백성의 기업에 차리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난 자는 길라선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다시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다. 그러니까 32,000명이 모였는데 13만 대군과 싸우는 너무나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두려워 떠난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사람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 10,000명이 그래도 남았습니다. 근데 10,000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10,000명에서도 추리고 추려서 300명,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300 용사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 대군과 싸워 큰 승리를 하는 그런 사례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우리의 상황, 현상을 보면 수많은 말과 수많은 병과 강력한 적군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헌신하고 기쁘게 헌신하고 자원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적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 시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은 일상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행복과 평화를 지켜주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마신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초점 맞출 때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얻어서 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신 은총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또 하나님의 주신 이 복된 삶에 내가 해야 할 나의 몫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살아드리는 그래서 마지막 추후의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zer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겁내지 않아 겁내거나 두려워하거나 또한 떨거나 놀라지 않게 하시고 주의 주신 말씀 안에 힘을 얻고 찬양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진리와의 주의 뜻을 헌신하며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사도록 우리 모든 성들의 삶을 권유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일을 베풀어 주실 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